새벽을 못 나와가지고 핍박을 국제적으로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딸이 전화해서 핍박하고, 또 국내에서는 배시성을 가진 분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자,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할 때에 불신자들은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응답을 놓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가 이제 각인을 바꾸라. 그 말은 그 배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나라 말이에요. 이제 나 중심. 그게 이제 자꾸 응답을 놓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각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배경이 사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신자의 배경이 사단이지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은 사단이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구원받아 놓고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멸망받는 사람이 그 사단의 자녀가 내 중심이면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유해라. 각인을 바꿔라. 각인이 언제 바뀌느냐면은 이게 치유될 때만 바뀐다. 세계관이 치유될 때. 누구나 세계관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하자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치유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문제도 절대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문제를 봐도 자꾸 맞아, 그 문제 맞다니까. 그런데 절대 문제를 못 봐요.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절대 문제가 뭐냐, 그래야 절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응답.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절대 계획이요 절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서 찾느냐 그 말입니다.
각인이 바뀌었다. 답을 어디서 찾느냐? 답을 복음에서 찾는 것을 보고 각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 뿌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불신자는 이게 이제 불신자의 각인은 사단에게 이제 잡혀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의 뿌리도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신자의 체질은 당연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운명에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뿌리를 바꾸는데 그 뿌리에 배경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이제 문화인데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는 여기서는 상황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데다가 이제 자꾸 목적을 두는 거예요. 상황 해결. 그래서 여기서는 정체성이 치유가 돼야 돼요. 정체성 치유. 정체성 치유라는 말은 나를 어디서 찾느냐예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세계관이 있고 정체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나를 말씀 속에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찾으란 말은 미래죠. 미래. 내 상황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미래 속에서 나를 찾아라. 미래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자, 지금 내 상황이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그러면 지금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은 거지 여성한테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내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니까 거지니까 거지 여성한테 가야 되잖아. 노숙자한테. 그런데 지금 거지인데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본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왕비가 될 만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의 정체성을 찾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얘기한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성공 못한 자리에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죠. 왜? 이미 성공한 미래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차피 내가 돈을 한 100억 번다 그러면 한 50억 ROTC에 내가 헌금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렘넌트에 헌신하면서 나중에 결산할 때 50억만 남으면 돼. 맞죠? 머리가 팍팍 안 들어가는 모양이네. 지금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하게 되면은 월급을 그 2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런데 다른 사역을 하게 되면 400만 원 받게 돼. 그렇죠? 그럼 결국 렘넌트 운동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라고. 200만 원 받고 400만 원 받아서 나중에 50% 하지 말고 지금 50%만 받고 지금부터 하라니까. 그게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그래야 뿌리가 바뀝니다. 이 뿌리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리 뿌리 바꾸려 해보세요. 바뀌나. 뿌리가 언제 바뀌느냐. 정체성이 치유될 때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인데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각인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데 그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관을 치유해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 세계관을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세계관이 있잖아요, 나의 세계관이. 내 기준이 있다니까. 근데 내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는 나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게 정체성 치유라니까요.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나를 찾잖아요. 현실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게 요셉, 다윗 7명의 렘넌트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예를 들면은 지금 요셉은 노예, 지금 요셉은 저 종, 지금 감옥, 또 서령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도 현실 속에서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 속에서 자기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바뀔 수밖에 없죠. 자, 체질.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오늘 3일 기도에 수, 목, 이제 금요일은 조금 시간 차가 있을 뿐이지. 좀 시간 차가 있을 뿐이지. 금요일 이렇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체질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되어 있냐면요. 늘 염려하는 체질이요. 그게. 아니,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체질이 염려 체질이 아닌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 체질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체질을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하는데 체질만 바뀌어버리면 되죠. 자, 보세요. 굉장히 뭐지요?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될 건데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 이제. 자, 물론 여러분 막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집착할 일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중하면 될 것인데 집착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집중하면 되는데 계속 집착되잖아요. 그게 체질이라니까요. 그걸 쉽게 바꾸겠다고. 안 바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버렸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치유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자꾸 필요한 것을 생각하니 그렇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불만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만이 뭐지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불만.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근데 다윗은 말하겠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것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고는 더 다른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고 다른 간증한다 그럼 이미 그건 또 이제 약간씩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특히 자녀, 그렇죠? 특히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목적을 자꾸 말하자면은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특히 자녀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계획 분명히 있는데 자꾸 내 목적을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도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 다 보장해 놨다니까요. 미래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체질상 두려운 거예요. 자꾸요. 두려움. 여기에 구원 받아 놓고도 요 체질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자는 아니지만은 멸망받을 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은요, 이거를 하나님 주시질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집착하고 불만족,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 그리고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체질을 바꿀 수 있냐면은 가치관이 치유가 돼야만 체질이 바뀌어요. 가치관. 여기. 각인은 세계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각인 바뀌어요. 뿌리는 정체성이 치유돼야만 뿌리 바뀌어요. 그리고 체질은 가치관이 치유돼야 체질이 바뀐다. 자, 그러면 가치관이 치유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치관이 치유된 사람들.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32절.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 후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와요. 여기.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가인 후손들에 대한 계보에는 늘 먼 일을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 쌓았다, 악기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셋 후손 계보에는 단 한 가문에도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고, 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일도 안 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다 일했다니까요. 가치관을 어디 뒀냐 그 말이잖아요. 가치관. 왜 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해놓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도움 주는 얘기를 좀 자꾸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얘기하면서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라는 것에다 더 강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다 해놓고 기도를 몇 시간씩 했더니 그 얘기가, 그러면 사람들은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더 쏠린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이걸 강조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가치관이요, 가치관. 그러니까 여기 셋 후손들은 이미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노아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안 거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문헌에 보면은
시대에 아브라함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욥이. 그런데 욥도 부자였지만 아브라함도 부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요,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얼른 확실하게 못 깨달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아브라함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누구죠? 엘리사. 베델, 여리고, 또 여단. 아니요, 뭐라 했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이미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죠. 어부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고기 많이 잡는 거지. 그렇지? 고기 엄청 잡혔어요. 그런데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가치관이 바뀌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120명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라 보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받는 중에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질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한 25명 정도 이름 나오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려면은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관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치관이 바뀌려면 체험을 해야 되는데 뭘 체험해야 가치관이 바뀌겠죠? 뭘 체험해야 되겠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져요. 그 체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막 암이 나버려야 되겠어요? 뭐 요즘 그 방송에 보면은 그 자연인이 뭐 그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오늘 보니까 뭐 30대에 간경화, 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고 막 다리 붓고 그럼 거의 죽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그 간암 걸려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수 차고 그리고 이제 이 부기가 다리로 쭉 내려오잖아요. 다리가 막 붓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땀을 흘리듯이 막 배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뭐 일주일 안에 이제 죽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대요. 물이 막 나올 정도로. 그런데 산으로 들어가,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산 그 물 마시고 뭐 뜯어 먹고. 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더래요. 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60살인가 그래, 60살. 그러니까 산속 생활 25년 했다는데 그 병원 가봤냐니까 안 가봤대요. 그냥 살아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좋고 물이 좋고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암을 그 산속에 들어가서 암 낳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그 얘기합니다. 물이 좋다, 물 마셔라. 이렇게 이제 자연 공해 없는 데 살아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게 바뀌려면은 무슨 체험을 해야 되겠죠? 다른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체험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체험을 하고도 가치관이 안 바뀐다.
그건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체험이 안 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죠. 솔직하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듣기는 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들었는데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체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걸 들었다고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실제 하나님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저희가 누려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려면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이 체험을요. 예? 무슨 중국 사진 기자가 찍은 거기 예수님 얼굴이 보여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겁니까? 그게? 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요, 구원 체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입니다. 구원 체험. 그러면 이 구원 체험, 그럼 뭔 말인가? 이렇게 이해돼야만 그게 구원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그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칼빈이 5가지로 성경 전체를 딱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전인적 타락이에요. 인간은요, 전인적 타락. 그래서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제한된 구속.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니까. 그 제한된 구원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거부할 적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구원하면은 영원히 견인해 가요. 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 체험입니다. 아, 그렇구나.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이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체험입니다. 이 기도 체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체험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 체험이요, 기도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이 바로 전도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왔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지혜, 그게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게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려면 체험을 해라. 뭘 체험하느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을 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가치관이 바뀌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 참된 가치를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참된 가치를 누리는 것이 바뀐 체질이죠.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 오직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만 누리면 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요. 그렇죠? 뭐 문제 해결하려고 오로지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만 누리면 되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 복음 아니면 세상 못 바꿔요. 복음에 의해서만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창세기 39장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보았다? 보디발이 보았다. 39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에 나타나. 우리 렘넌트 학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영어로 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올인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월 아웃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 월 아웃 복음에 의해서만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월 바이 모든 것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월 위드 이게 누리면 이제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범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체질이 치유가 되죠. 가치관이 치유돼야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를 보시면은요. 보험민 전문 예배 그런데요. 왜 우리가 뭐 이제 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 들어야 되냐? 보험 들은 것이 뭐 성경적이냐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험 무슨 보험이고 복음이 보험이지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보험이라면서 천국의 보험 들면 되지 뭐. 뭐 보험 듣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거는 우리는 전도하자는 것이지 뭐 보험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보험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보험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니 무슨 아니 내 차 내가 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들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제도화돼 있잖아요. 종합보험 무슨 보험이지? 책임보험. 그거 안 들면은 벌금 내야 된다니까.
아니 내 차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도화돼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어디 여행 갈 때에 그 여행 보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곧 있으면 제도화 될 겁니다. 그 여행 보험 안 들면은 여행 허가가 안 나올게끔 될 거라고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보험이 제도화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이 보험이 제도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붙잡을 언약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언약이 뭐냐. 여기에 이 보험이 제도화 되어 가는 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제자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화시켜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론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겠죠. 보험하는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전도하기 좋은 조건이 있다면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진 것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제도화되어진 그걸 붙잡고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혹시 성도를 만났을 때, 자,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보험하는 사람이다 아니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현장에서 믿는 성도를 만났을 때에 말씀 운동할 찬스가 되는 거죠. 성도를 만났을 때. 여기는 이제 보험 전문의에 대한 메시지인데 보험 전문인 하는 사람이 보험 이제 홍보하러 갔다가 믿는 성도를 만났어. 그러면은 말씀 포럼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럼 보험 직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쉽게 뭐 사람 만났을 때 뭐 교회 다닙니까? 다닌다 그러면 뭐 어디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어디 교회 다닙니까? 물는데 왜 묻죠? 예? 묻는 이유가 이제 시간 버는 거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말 하다가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던질까라는 것을 지금 구상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묻는 거 아닙니까? 회사 몇 개월 몇 년 다녔습니까?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시간 벌기 위한 것이지 머릿속에 이제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쉽게 말하면 무릎 꿇칠까 이런 생각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을 때는 말씀 운동할 기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번 주 그 섬기시는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 회개하라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회개할 게 있었습니까? 이제 그 말씀 운동할 기회라니까. 자, 불신자를 만났다. 꼭 지금 보험 팔러 간다 그 얘기 하지 마. 그거 상관없고 불신자 만났어요. 불신자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진짜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보험인 전문에 배웠으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보험 가입할 자를 만났다 이제 보험을 가입할 자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과 뭐 해라? 경제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경제 공부를 해라. 무슨 보험 들어서 얼른 계약서 쓰면 되지 무슨 경제 공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보험을 들었다가 그렇죠? 들었다가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제 공부를 하는 말은
당신이 보험을 들여야 될 이유 설명해 주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보험을 계속 놓고 있다가 중간에 해지해서는 안 될 이유 뭐 이런 거 쭉 얘기해 주겠죠. 경제 공부를 해라. 자, 전도로 말하자면은 나는 왜 예수 믿는가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예수 믿는 거? 그러면 당신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보험 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보험 많이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가 보험 드신 분들은 거의 실적 때문에 들어요. 이제 월말 결산하고 그럴 때 이게 이제 목표를 못 채우니까 자기 이름으로 막 집어넣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온통 막 다 집어넣지 이제. 근데 그래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자기가 이 보험을 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험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경제 공부 아닙니까? 나는 왜 이 보험을 들었다. 나는 왜 여기에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히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좀 머리 돌아간 사람이라면요, 당신 이 보험 들어, 당신 들었냐?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하면 당신은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안 믿는데 너 믿어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당신도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경제 공부. 경제 실컷 이거 들으면 너무 좋다. 이게 은행 몇 배 된다. 이라고 물으면 당신은 들었어요? 안 들었다면? 아니 당신이 이렇게 몇 배로 남는 걸 왜 안 하냐고. 안 그래요? 몇 배로 남는 거면 자기도 내가 먼저 해야지. 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첫째로 본론입니다. 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들, 거의 세상 사람들은 물질, 이게 신입니다. 신. 물질이 신이요. 좀 안 됐지만은 이장로님께서 구속되셨죠. 좀 안 됐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요. 분명하다니까.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하자면은 내가 사단이 너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아담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도 뭡니까? 지금 원죄, 지금 이 모든 문제 원인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중심이지만 여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완전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사단이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고통,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죄가 문제인 것이다.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 상황, 그게 원인이 아니다. 원인은 따로 있다. 자, 자꾸 환경 바꾸려는데 그 환경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 이거를 바꾸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그 구원의 길이 복음이다. 왜? 사람들은 거의 물질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거의 물질이 신이요, 신. 이렇게. 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지요. 병들 현장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질이 신이 돼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병든 사람,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병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험 전문인 예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물질이 신이 돼 있는 사람들, 여기에 답을 줘라. 그리고 병든 사람 만나겠죠. 거기에 답 줘라. 어떻게 답 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당신 건강에 문제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나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이 아픈 그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병이잖아요. 더 무서운 병, 눈에 안 보이게 사단한테 당신이 소속이 되어 있다. 그렇죠. 당신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은 영적 존재,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다. 이 병부터 고쳐라. 그렇죠. 이 병부터 고쳐라.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이요, 그 병의 원인이 여기서 올 수 있거든요. 그 병의 원인이 이게 사단의 역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서 치유받아라. 그래서 이 병에서 치유받는 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사고당한 사람들 그랬죠. 뭐 이제 보험 하다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만나고 하니까는요. 이런 거 이제. 그래서 뭐 노예, 포로, 속국.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다 이래 돼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에 뭐 이렇게 다 노예, 포로, 속국돼 있어요. 그래서 병도 들고, 그래서 실패도 오고, 그래서 여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자, 결론인데 뭐 이거는 은행에서 하는 일을 보험에서 할 수 없냐, 뭐 이런 이제 보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건축할 때에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이렇게 보험 적금으로 뭐 할 수 없냐, 뭐 이런 거 기도해 봐라. 또 이제 뭐 목회자들 은퇴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정도는 은퇴하면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지? 염려할까? 우리 교회 정도는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자립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아래 보험? 아니 저 아래쪽에 어디야?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6개월인가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제 퇴직금 주고 어쩌고 이제 거기에 뭐 많은 액수도 아니야. 약간의 이제 서로의 이제 좀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말해 서로에게 참 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그 목사님도 걱정이 되겠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뭐 나이도 드시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좀 더 달라 뭐 교회에서는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 그걸 조율해주고 좀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응급제도, 뭐 ROTC 적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단체가 그걸 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금고 있잖아요. 이거 신용 뭐 새마을 금고 뭐 신협 이런 거 있죠. 신협. 이런데 그 천안에도 그 신협 하나 있어요. 잘 운영하거든요. 근데 잘 운영은 하는데 잘 운영한다는 것이 뭐 은행으로서의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전도하지 뭐, 뭘 신협을 해. 전도하지. 그런데 그걸 이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예를 들어서 교회 여러분들 은행 거래 하는데 은행에다 다 그 이익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보험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하나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결과도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은 못 믿어요. 국민에다가 맡기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지. 교회에다 맡기는 게 믿음이 안 가. 한번 시도해봤잖아요. 우리 OMC 본부에서 전국 교회 차량 보험을 OMC 보험으로 한번 가입해봐라. 그건 이제 좀 무리한 요구였지 사실은. 각 교회마다 보험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은 그것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세계복음화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430장.